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금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백스코에서 약 8,000명의 청년들이 아닌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또 나누고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기 위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군중 가운데 예수님 곁에 항상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히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모든 병을 또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12제자를 특별히 따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혹시 최근에 소방관이라는 영화가 개봉했다고 하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야기만 들었는데 그걸 보고 오신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고 사고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또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그 화재 현장에서 온 힘을 다해 불과 싸우는 또 많은 생명을 구조하는 그 목표를 가진 소방관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영화를 보고 오신 분들은 너무 감동적인 영화였다. 너무 소방관들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류가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소방관이 되어봐야겠다 라고 다짐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체력을 키워서 그에 합당한 기준에 맞추어서 시험을 치고 소방관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화를 보거나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고 정말 좋은 내용이네, 감동적이구나 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삶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과 옮기는 사람으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좋다고 생각하고 감상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해 그곳에 뛰어드는 사람들입니다. 분명 군중과 제자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부자도 그리고 아주 똑똑한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가 되기를 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거절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사회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의 공동체가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시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선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들을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이방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전파할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할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일들입니다. 예수님께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너무나 쉽게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행할 때에 제자들은 옆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그 사역들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팔짱 끼고 구경하듯 보지는 않았을 것이나 그들의 마음은 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정말 메시아구나, 저분을 따라다녀야겠구나라고 다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름 편안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현듯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아가서 이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최전방으로 나아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부딪히며 나아가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부족한지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소풍 나가듯이 동네 마실 가듯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장시키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명을 주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하는 것,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시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세상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죽은 사람을 고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을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무 쉽게 말씀하십니다. 종이를 주면서 비행기 접어봐. 쉬울까요? 비행기는 쉽게 접을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된 의사 선생님들도 자신이 전공한 분야는 물론 잘 고칠 수 있겠지만 모든 병을 고치기엔 어려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겠죠. 또한 당시의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불가능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귀신을 쫓아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걱정이 앞섰을 것입니다. 제자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보잘것없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안심하고 안정적인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이제 직접 해봐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걱정이 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와 그리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또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환자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갔던 그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해나갔을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하며 맞이하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밥벌이와 그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핍박을 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오랜 역사를 통해 알고 있듯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내왔을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러한 상황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죽으로 보내는 것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냥 걸어가도 뛰어가도 양은 먹힐 것입니다. 양은 순하고 착한 동물로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순하고 착하지만 자기를 지킬 만한 힘도 없습니다. 자기를 방어할 힘도 없고 또 다른 이를 공격할 힘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무리지어 생활을 하고요. 멀리 보지도 못합니다. 또 너무 붙어 다니다 보면 털이 엉키고 또 그 털이 엉킨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늘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그 마음, 목자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너무나도 두렵고 걱정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이리떼 가운데 보낼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순결함은 정직하고 순수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고지식하게 믿고 따라가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나타내며 인생 가운데 실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보라고 합니다. 세상은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영악함이 있어야 살아남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순수하게 살면 사기당해. 그렇게 살면 밥 벌어먹고 살겠어?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악함이란 악하고 불순함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16절에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뱀은 우리가 느끼기에 악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뱀은 사실 온순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배가 고프지 않으면 절대 먼저 공격을 하지 않는 아주 방어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뱀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나고 살아남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이 순결함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순결함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문득 떠오르는 이가 있습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이 혹시 떠오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동안에 자신의 재산을 늘려갔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늘려나아갑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재산과 또 롯의 종들과 재산들이 충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롯은 갈라서기로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주인이시여, 지금 롯의 세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좀 관리하셔야 됩니다. 조절하셔야 됩니다. 밟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등에 뭔가를 꽂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은 안 했겠지만 주의와 경계의 이야기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순수하게 함께 하였고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때에 나누어 가기로 하였습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하게 합니다. 롯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가장 좋은 땅, 조금 속된 표현으로, 요즘 표현으로 부동산이 가장 발전하고 미래가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먼저 그 땅을 선택하고 가도 할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을 허락하였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 롯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 롯을 구해내 주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바보 같습니다. 그렇게 뒤통수를 맞고도.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기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며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뱀과 같이 지혜로우며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뱀과 같이 자신을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만 있게 되면 속된 표현으로 지혜가 없는 순수함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불필요한 고난을, 고통을 겪게 됩니다.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순수함이 없는 지혜만 있는 사람은 교활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교활한 사람은 사람들이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결과 지혜를, 이 순수함과 지혜를 함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지혜와 순결함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때와 같이 그 제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그들의 말꼬리를 잡기 위해 달려듭니다. 그렇기에 17절의 말씀에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고 또 그들의 회당에서 책질질하리라. 제자들을 타켓으로 삼고 달려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공회에 넘기며 회당에 넘겨 그들을 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회당에 넘겨 재판을 하고 그들을 벌하며 그들의 영향력을 죽이려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일들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고 기록하는 이들이었으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사라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며 만들어진 종교 의식만이 그들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을 핍박하며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는 종교의식만 남아있는 지도자들에게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오랜 신앙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넘어질 때에 마귀가 그들을 들어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상처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종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 부류는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총독과 임금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국가의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당하고 신문당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나가십니다. 그 과정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제압하며 본인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묶어두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 그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가장 알맞는 예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금되어 있을 때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그를 감시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고 그들은 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셨기에 신문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가 되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장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서서 주어진 그 시간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형제가, 가족이, 아버지가 넘겨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기 기독교를 보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당시에 가지고 있던 그들의 그 종교관과 맞지 않을 때에 그들을 무조건 핍박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핍박을 받을 때에 과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오는 핍박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가족에게 핍박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2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에 받는 핍박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는, 견디는 자들에게는,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노려보며 너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마음을 담대히 먹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상에 현혹되지 말고, 세상에 보기 좋은, 듣기 좋은 말과 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온전히 다하여 깨닫고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굳이 제자들을 이러한 험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일까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혹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살 때에,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학교에서 지낼 때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내 반에 있는,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교회 다니는 친구가 없어요. 한 반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사에서 기도로 시작을 하고 찬송으로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축복받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죄송한 자랑 같지만 저는 그런 환경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기도하며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갈 것이냐? 남들 다 하는 편법을 나도 좀 쓰면 어때? 남들 다 하는 거짓말인데 뭐 이 정도쯤이야.
성공해야 된다는 압박과 앞서 나아가야 된다는 압박으로 인하여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고민에 빠지는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과 고민의 시간을 견디며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일부분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곳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 그리스도인들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그 고난이, 세상의 그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에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쓰며 청빈한 삶을 살자 하며 수도원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속해 있으면서 그들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견디고 버티면서 그들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대화를 하게 하십니다. 제가 주중에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 다니는 신앙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교회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고 있는 상담의 특성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이기에 어느 정도의 마음은 열고는 오시지만 제가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불편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물론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생각을 흔드는 세상 내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아심에도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인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 자리임을 알고도 제자들을 보내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면, 우리가 그 시간과 그 순간을 피해버린다면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최전방에서 싸우는 군인과 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가지고 뱀과 같이 지혜로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만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1절에서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 싸워야 합니다.
우리 나가 싸울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이기신 싸움 가운데 우리를 참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고민될 때에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성령이 말씀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재산을, 사회적인 지위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결한 마음과 우리의 지혜로움을 더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많은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다짐할 것입니다.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으며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2025년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순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